7장 1절로 8절까지.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심성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본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의 몸 한쪽은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시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또 본저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는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보니까 갑자기 큰 바다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몰려 불었다. 그렇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바다에 바람이 탁 부니까 바다에서 고래가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보니까 짐승이 탁 튀어오르거든요. 사자가 탁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또 이 꿈이 지나간 겁니다. 또 꿈이 지나간데 또 보니까 또 바람이 바다에 몰려 불렀다는 겁니다. 보니까 또 이제 곰이 딱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곰이 보니까 한쪽 발은 들었다. 곰이 네 발인데 앞발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 한쪽 발을 이렇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불균형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한 바람이 몰려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표범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4개라는 거예요.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라는 거예요. 날개가 4개.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무섭고 놀라고 그리고 아주 강한 짐승이 한 마리가 등장한 겁니다. 이 짐승은 뭐냐면요. 땅에서 다니엘이 지금까지 70평생 그렇게 살아도 땅에서는 보지 못한 짐승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어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짐승도 아닌데 아주 특이한 조합된 짐승. 그러니까 이 사자와 사자 플러스 곰 플러스 그 다음에는 표범 플러스 결국은 뭐냐면 이 놀랍고 무섭고 강한 짐승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의 꿈을 꿨다. 하늘의 꿈을 꾸니까 보니까 인자 같으신 이가 나타나거든요. 인자 같으신 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향하여서 까불지 마. 인자 같으신 이가 이제는 승리로 집회를 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물론 이 7장의 이 꿈은 뭐냐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동상의 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바빌론이고 사자고, 그다음 가슴은 메데바사고 곰이고, 그다음에는 배는 헬라고 표범이고, 그리고 로마는 두 다리는 이제는 무섭고 놀라고 그리고 강한 짐승이고, 그리고 여기는 인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는 돌의 나라. 돌이 이제 나중에는 열 발가락 이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열 발가락을 치거든요. 돌이 이 열 발가락을 치듯이 이 돌은 뭐냐면 단순한 돌이보다는 새 예루살렘에 가면요 다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이 돌이지 않습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돌인 겁니다. 그 보석이 결국은 이 열 발가락을 치니까 이 다 무너진 거 아니십니까? 다 짐승들이 제압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짐승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사자는 네 다리를 쥐어야 되는데 두 다리를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나는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하겠다. 신분을 잃어버린 신분. 나는 더 사람같이 짐승의 수준에서 나는 더 높아지겠다. 일종의 교만을 교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로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우리 우두머리가 되지 못하면은, 내가 대우받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마음이 상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풀이 푹 죽어가지고, 아니면 또 질투를 해버린다든지. 우리 속에 사자가 들어있다는 사자. 근데 보니까, 날개가 독수리 날개 같다 그러거든요. 그 독수리 날개인데, 이거는 그냥 끊어지다. 뽑아지다 그러거든요. 근데 독수리 날개는 허용하지 않았던 거야. 왜냐면 이 날개 부분은 이제는 정신의 영역까지, 땅의 영역에서 정신의 영역, 영의 영역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날개거든요. 근데 날개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왜냐, 이 바람은, 이 바다에 분 바람은 뭐냐, 성령의 바람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제는 여기에는 성령의 바람의 영역이고, 여기는 뭐냐면 흑암의 어둠의 바람. 다 바람을 통해서 짐승이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영이 영을 통해서 이 짐승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좀 높아지고 사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날개 이거는 뭐냐,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같다. 요거는 독수리 날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새의 날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독수리 날개인데 이 새의 날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 날개 어디 붙느냐? 여기 가서 붙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엔총회의 그 앞에 하나의 그런 상입니다. 동물상, 유엔총회. 유엔총회에 보면은 이 상을 딱 그렇게 동상을 조각을 해놨거든요. 유엔총회에 보면. 바로 유엔총회가 저기 마지막 시대에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치점에 서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유엔총회인 겁니다. 유엔총회가 프랑스의 68혁명,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문화 막시즘, 이 헬라를 통해서 문화 막시즘, 이 68혁명을 통해서 이게 마르크스 사상을 가진 모든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에 들어갔느냐면요, 바로 이 유엔총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엔총회에 들어간 그 이후부터 유엔이 아니었습니까? 이건 완전히 전 세계를 이제는 단일 정부화를 위한 하나의 그런 교두보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저 유엔인 겁니다. 이 참 6.25 때까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주고 참 좋았는데 저 유엔 총회가 그렇게 타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상세히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래, 이거는 이제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메데바사의 불균형적인, 이거는 곰이거든요. 하나는 이빨에 이 새 갈비뼈, 하나는 리디아, 갈비뼈 하나는 리디아, 하나는 이거는 요거 헬라, 하나는 애굽을 삼켜먹는 겁니다. 이 곰이. 그리고 이제 두 다리를 들었다. 하나는 메데와 바스인데 이 두 나라가 합치지만 이게 사실 불균형이거든요. 바스가 더 강해진 겁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불균형적인 한쪽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균형적인 그런 모습.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속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늘 불만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무적행.
우리 속에 있는 무적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늘의 영의 균형과 땅의 이 육체의 균형을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뭐냐면 한쪽 기웃덩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기웃덩거리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충만하기 전에는요, 늘 우리는 쩔름발이죠. 쩔름 기웃덩거리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 지난주에 이 두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이제는 전 유럽과 그리고 또 아시아 제국을 제패한 그 부분, 그리고 헬라 제국의 4명의 왕, 뭐 카산더, 그다음 또 리스마커스, 그다음 또 포톨레미, 그다음에는 셀주쿠스, 이 4왕이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문화 막시즘 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문화 막시즘, 우리나라의 이 문화 막시즘으로 인해서 모든 문화가 완전히 좌파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문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거는요, 편을 가는 건 편을 갈라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갈라치기 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갈라치기 하고, 그 다음에 뚱뚱한 사람과 야윈 사람을 갈라치기 하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하고, 이게 다 뭐냐면 PC의 세력,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 이걸 갖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면서 갈등 구조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 구조. 그래야만이 이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플로레타리아 혁명이 뭐냐면 갈등 구조를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결국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의 그런 자기 소화에 집어넣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무장시켜버리는, 주입시켜버리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그런 역할을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아주 급작스럽게 이 계층 간의 갈등들, 많은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화 막시즘에 많은 백성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는 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로마에 대해서. 로마는요, 크고 놀랍고 무서운 짐승이라 그러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받았더라. 아멘. 이 보십시오. 이 10뿔을 받는, 이 10뿔, 다 이 로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오늘은 성찬식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뿔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이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만. 자, 이 로마의 특징은 뭐냐면 정복하면서, 그리고 또 포압, 폭정, 폭력으로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통치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의 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판도. 자, 보십시오. 이 로마 제국의 판도입니다. 여기가 로마인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지구에 사실 뭐 알짜배기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이 주위를 다 먹여 삼켜버린 겁니다. 요걸 딱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만, 우리가 계속 이거 지금 이 바벨론, 그 다음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 로마, 그리고 우리가 이 계속 지금 살펴봤기 때문에 이 살펴보면서 무슨 그림이 딱 떠올리냐면요, 이 로마 정글에까지, 이 전에까지는 뭐냐면요, 지금 이거는 유럽을 지금 삼켰지 않습니까? 이 전에는 아시아를 삼켰어요, 아시아를. 자, 그림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자, 보십시오. 그 전에는, 지금은 로마이지만 그 전에 헬라 제국까지 뭐냐, 아시아를 다 삼겨, 아시아를. 이걸 통해서 뭐냐면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로마에서 보십시오. 로마에서 이쪽으로 계속 헬라가 점령했던 데로 그대로 다 삼켜버려. 이쪽 갈 필요 없는데, 근데 로마는 뭐냐고 그쪽으로 안 가고 주로 이쪽으로 갔다는, 서쪽으로. 유럽으로 갔다, 유럽으로, 주로. 뭘 중심으로? 지금 뭘 중심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시면, 이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에는 뭐냐면 다 아시아로 공격해 나가는 겁니다. 이 짐승들이 아시아를 갖다가 다 삼켰는데, 이제는 로마를 통해서 이제 뭐냐, 유럽을 삼켰다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걸 봐야 돼, 이스라엘. 그럼 왜 중국은 없냐? 왜 저 남미는 없냐?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총공격은, 이 짐승들의 공격의 목표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저 나라를 갖다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완력으로 하고 무력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냐, 문화로 완전히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뭐냐, 문화도, 여기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통합적으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갖다가 삼켜버리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바로 로마 제국인 겁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다 허락한 거거든요. 다. 하나님은 다 허락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자식들 잘 놀고 있는데, 마당에서 하나님 딱 보실 때 자식들 마당에서 잘 놀고 있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요, 마지막 한 수를 딱 뜨는 거죠. 마지막 한 수를. 그게 바로 이 세계 지도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아무리 좌파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저렇게 짤짤 흔들고 그걸 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자식들 잘 놀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딱 한 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뜨신다는 거예요. 한 수를. 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만 이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요, 그림이 다 모자이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면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러거든요. 겉으로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 바벨론을 갖다가 메대가 삼켰다. 그럼 이거는 갈등 구조를 우리가 볼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을 메데바사가 삼켰다. 그럼 메데바사를 갖다가 헬라가 삼켰다. 그러면 하나의 그런 전쟁 갈등 구조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일은 이거 삼켰다. 그건 아닌 겁니다. 요 놈들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수교체만, 그들은요, 사단은 뭐냐면 단순히 선수교체만 했다는 겁니다. 선수만, 이 시대는 내가 사사를 내밀자. 이 카드를, 사다의 카드를 내밀고, 고의 카드를 내밀고, 그 다음에는 이 표범의 카드를 내밀고, 그 다음에는 무슨 짐승의 카드를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표현을 볼 때, 서로 전쟁을 내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아닌 겁니다. 카드를 내밀어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무너뜨리고자 한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전술을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게 됩니다. 사령실에서 자식들 다 알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딱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만 보지 않고 우리가 아니고 요거 의지하고 이러면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찍 자살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것들은 아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돌로서 다 이 다음에 다 무너질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이 무너질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겁박과 무시로 놀라운, 그리고 겁박과 그리고 또 핍박과 온갖 그런 계계와 기술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굳건히 다른 데 넘어가지도 않고, 굳건히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나라가 바로 우리가 누릴 나라. 우리가 누릴 분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에게 향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 역사의 해답을 갖다가 우리는 역사의 해답을 이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무섭고 놀라운 이 통치가 사실은 뭐냐면은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이 이제 21일 기도를 할 때 뭐냐면은 첫날에 응답을 사실 하나님이 응답을 한 겁니다. 첫날 응답을 했는데 뭐냐면요, 이 헬라 제국, 그다음 이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인데 이 헬라 그다음 바사 요것들이 안 있으면 다니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공중무쇠를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 천사가 딱 와가지고 그 공중무쇠 층을 뚫어버린 겁니다. 공중무쇠 층을 뚫어버려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응답을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배후에는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자 배후에는 늘 뭐냐면요, 어둠의 세력이 이걸 갖다가 조종을 하고 있다. 어둠의 세력이 다 조종을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헬라 시대를 지나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태어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거든요. 이 시대. 그러면은 저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어디냐면요, 헤롯 왕 때, 헤롯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둠의 사람, 이방 지역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뭐냐면요, 이게 헤롯 왕의 아버지가 안티파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군무술수가 강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이제는 유대인의 왕가들의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렇게 정계에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정계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로마의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결국은 유대의 그런 정치에 깊숙한 곳에 들어온 겁니다. 그 아들이 헤롯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도 이제 로마의 그 모든 그런 황제들의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결국은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헤롯의 정치는 폭정의 정치 그대로인 겁니다. 헤롯은요, 늘 주위의 사람들을 갖다가 안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헤롯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어둠으로부터 이 로마의 그 모든 배후에 작용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 조종을 받기 때문에 헤롯이 그런 폭정을 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헤롯이 자기가 죽을 때도 6명의 그런 아이에게 유언을 갖다가 보통 이제 자기 다음에 누구 왕이 되라 이럴 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언을 갖다가 몇 번을 변경을 시키냐면요, 무려 6번에 걸쳐서 그걸 갖다 유언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이 아이를 내 죽으면은 이 아이를 갖다가 왕으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를 그렇게 또 선택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 아이도 아니다. 그리고 또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6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왕이 지금 다 이랬는데 왜 내 자리를 갖다가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이후에 두 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폭정의 정치를 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그런 성향, 로마의 성향.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는 뭘 하냐면요, 내가 죽으면은 가만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인기는 못 끌었는데 내가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울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울 사람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유력 인사들을 다 모으라. 유력 인사들을 여리고성에 다 모으라. 왜냐? 유력 인사가 사람들로부터 지명도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 동시에 그들도 같이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력 인사가 죽으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곡소리가 바로 헤롯 왕이 죽을 때 한 곡소리가 그렇게 곡소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트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그 정도로 헤롯이 악랄한 폭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두움의 때, 칠흑 같은 어두움의 때에 우리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그때여야만 됐는가? 왜 예수님이 이때 오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사사 때 바빌론 때 이때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 왜 이때 주님이 오십니까? 이때. 그러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는 거. 이 주님이 이때 오시지. 이때 오시지. 다 이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을까? 하나님 숨 막힙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대망한 이때도 메시아를 대망했고 이 시대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때도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듭니다. 저 폭정도 오시옵소서. 얼마나 이때도 간절했겠습니다. 이때도 다 간절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정확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밑에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데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갖다가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 심령을 갖다가 정결케 하고 우리 심령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우리 심령의 인프라가 딱 준비됐을 때 주님을 맞이하지.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는데 주님을 맞이했다면 다 주님 모시고 다 무트 옆으로 해버리고 빵꾸가 나고 막 그렇게 터져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도 손해보고 우리도 손해보고. 그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야 된다. 그 인프라가 구축된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거 살펴봤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들의 특징은 언어를 통일했다. 전체 언어를 갖다가 모든 언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다 통일시켜버린 통일.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언어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언어가 통일이 돼야만이 복음을 딱 들고 그 언어가 막힘없이 그렇게 딱 통역이 되고 또 모든 게 되는데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아니십니까?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헬라의 언어 통일을 통해서 그 언어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언어를 통일시키라. 그 언어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내가 전하는 내가 도구로 삼겠다. 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왜냐하면 히브리어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폐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가지고 안 되고 언어를 통일시켜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헬라를 통해서 뭐냐면 성경을 번역을 시켜버려요. 이 성경을 갖다가 헬라를 갖다가 헬라어로 성경을 최초로 이때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이때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이 헬라어 때 완전히 언어를 갖다가 완전 통일했을 때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번역을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아무나 읽습니까?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다 그렇게 번역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 때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요, 길이 닦여져 있어야 돼요. 길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길이 사통팔달 잘 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통팔달 길이 나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로마를 이용해가지고요, 전 세계의 길을 갖다가 아주 반닥반닥하게 잘 사통팔달 냈다는 거예요. 자,
로마가 얼마나 길을 잘 닦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에 보시면 이 그림 로마 제국의 길이 얼마나 잘나 있습니까? 얼마나 잘나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이 로마는 얼마나 길이 잘나 있습니까? 이 길을 갖다가 주님은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의 70제자를, 예수님의 120문들을, 예수님의 500인의 제자를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길이 잘나 있으니 얼마나 무역이 활발하겠습니까? 그 무역상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다 군사도로거든요. 군사도로인데 우리 주님은요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냐면요, 주님은 이 로마의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 시대에 주님은 누굴 이용하는가? 로마 군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장교, 이 로마 장교를 우리 주님이 보십시오. 로마 장교를 변화시키는데 주님은요 늘 신경을 쓰고 있는, 주님은 로마 장교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지금 이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씨알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보니까 베드로도 뭐냐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거든요.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런 교도부 역할을 갖다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결국은 이 로마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로마에 끌고 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로마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배에 태워서 그렇게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도로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무역도 이용하고 이 시대에 보면 길이 잘 닦여져야만이 여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따라서 다 복음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심게 만들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지역을 갖다 복음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용하시고 제도도 이용하시고 또 이 당시는 뭐냐면요 팍스 로마나 그건 뭐냐면 로마의 평화이거든요. 로마를 통해서 평화를 그렇게 붙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로마 통치가 되니까 이제는요 평화로운 정치가 되는 겁니다. 맨날 전쟁이나 치르고 그러면요 맨날 전쟁이나 치고 이러면요 복음을 갖다가 전할 그런 여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 평화로울 때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이것을 짐승 나름대로 저희들을 다 통치하고 짓밟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밑그림,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순간, 아무리 로마가 폭증을 하고, 아무리 정부가 폭증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그 배후에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님은요, 다 이제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SNS가, 우리가 볼 때는 SNS를 통해서 안 좋은 것도 전파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도구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주님은 성경 전체를 딱 보면 딱 두 사람을 각자가 두 사람을 꼭지로 돌리는 겁니다. 극악한 사람인데 아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 주님은요 꼭지를 딱 돌리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바로 왕궁에, 애굽 왕궁에 들어간 겁니다. 애굽 왕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학술, 애굽의 그 모든 지식, 이거는요 하나님의 지식과 완전히 정반대의 지식이거든요. 애굽은 거의 우상의 도시가 애굽이고 우상의 나라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이 모세를 갖다가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거든요. 왜냐? 애굽에 물이 찌들려 버렸으니까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철학과 애굽의 그 모든 그런 화술과 애굽의 그런 모든 연설, 이 모든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습득하기 이전에 뭐냐면 그 심령에, 그 마음의 심령에 뭘 씨를 심어놨냐면요,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갖다가 딱 심어놓은 먼저.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결국은요 이 씨가 때가 되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문화에 찌들린 모세를 갖다가, 애굽의 철학에 찌들린 모세를 갖다가,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철학과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모든 기술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냐면요 이용을 해요. 이용을. 모세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모세 오경을 어떻게 적습니까? 이 모세 오경을. 모세 오경을 적는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모세 오경을 적지. 무턱대고 아무 글도 모르고 아무 뭐 학문적인 그런 논리성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그저 기도한다고 그거 막 글자가 내려오는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배운 학문, 그 사람이 배운 기술,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달란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펜으로, 하나님의 연필로 주님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공부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런 모든 그런 세상의 그런 모든 그런 도구들, 그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은 아주 존귀한 하나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구약에는 모세인데 신약에 따오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헬라어. 사도 바울은 진짜 헬라와 바리새인가, 애굽 헬라어에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 그 유대교도 또 정통합니다. 유대교도 정통하고, 이 헬라어도 정통하고, 헬라 문화도 정통하고, 양쌍벽을 그렇게 정통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인 겁니다. 근데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은요, 꼭지를 트는 겁니다. 딱 때이 돼가지고 꼭지를 딱 틀어버리니까, 보십시오. 성경 이 13권을 갖다가 기록할 정도의 그런 수학을 갖다 이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는 복음의 인프라가 이미 뭐냐면 다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우서, 그 이상은 뭐냐면요, 기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많이 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어부 출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 1, 2서, 요한 계시록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 논리성, 이 철학, 이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과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논리성과 이 모든 철학성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냐면 역전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청와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제일교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늘 우리 밥 먹으면서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틀면서 우리가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뭘 했냐면,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사랑제일교회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지금 뭐냐면 운영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의 그런 센터는 사랑제일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곳에 유능한 변호사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유능한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그렇게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 핍박받을 때, 사울 왕으로 쫓길 때 다윗에게 누구들이 모여드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요, 다윗 왕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직에 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서 훈련받고 다윗과 같은 코드를 이루고 그래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제가 볼 때는 저 사랑제일교회가 아닌가. 앞으로 주님이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통일도 해야 되고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그래 하려면 저런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윗 공동체. 제가 볼 때는 다윗 공동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은 관심이 지대하신지, 오직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120문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명령을 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들은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갖다가 주님은요 사마리아 그리고 또 온 유다에 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강이 먼저 핍박이에요. 핍박을 가해야만이 비로소 그 복음이 예루살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고 사도 바울.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 주임을 땅.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보십시오.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까지 주님은 흩어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으로 또 흩어 보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70년이 되면은 로마로부터 저 유대 땅 하나님의 땅이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주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주님은 이 백성들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AD 70년도 되면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빼돌리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빼돌리는 작업이 바로 주님은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지역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딱 갈라지면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알곡들을 갖다가 어디에 흩었냐?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게 주님은 흩으신 겁니다. 그 흩으심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건 뭐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도 장군의 짓밟힘으로써.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저 성전을 쳐다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모임 교회가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잡고 있으니까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 장군의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누가 당했습니까? 내가 성전이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디도 장군의 핍박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70년 후에 그런 핍박이 올 것을 알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갖다가 다 로마가 아까 닦아놓은 그 길 따라 다 흩어지고 너희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도리의 나라를 너희들이 전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자 모세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능통하는 거예요.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이걸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 우리가 볼 때는 그 먼 그림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그걸 갖다가 나중에는요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기 모세 오경을 기록한 밑그림을 지금 주님은 딱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 또 있습니까? 마지막 우상과 짐승을 이기는 법. 첫 번째 시작. 짐승들이 구축한 모든 인프라는 복음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로마의 도로망 무역로를 복음의 망을 삼았다. 세 번째 열방의 회당을 통하여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의 이 헬라 제국과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로 헤어졌거든요. 다 흩어졌거든요. 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이들이 뭘 했냐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 그 회당을 지었는데 이 회당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다. 모든 회당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다 본을 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어디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주님은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회당마다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게 뭐냐? 저 회당이 복음의 전진기지다. 그래서 아니지만 가는 곳마다 회당에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모든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냐면 핍박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질병의 핍박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가난, 모든 아픔, 이런 것, 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합력하여서 우리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소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성찬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해 보면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거짓 음료도 있고 거짓 양식도 있냐? 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짓 사상, 거짓 철학, 거짓 이단, 거짓 사상,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그것이 참된 양식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자. 곰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 내 속에 이놈을 죽이는 겁니다. 내 속에 사자를 죽이고 내 속에 곰을 죽이고 내 속에 이 철학 사상,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내 속에 이 모든 아주 가증하고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일 수가 없는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놈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에 거한다. 우리는 한 몸이 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주님의 육의 양식 모든 양식과 음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살을 먹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떡이 단순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과 저주와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짐승들을 이 우상들을 깨부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채찍 맞으시고 살점 찍히시고 피 뿌리시고 망가지시고 깨어지시고 옆구리에 창이 뚫리시고 쏟으신 주님의 그 보혈과 주님의 그 살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먹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완전히 형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이 빵처럼 두들겨 맞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자의 형상, 우리에게 인자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형상을 갖다가 완전히 뭉개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사람씩 나오셔서 떡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